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 가운데 있다 주의 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주민이와 혁이를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선임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기대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원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의 말씀과 또 욥기 42장 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 이상 답답한 게 없어요. 한치 앞을 보이지 못하니까 인생들이 고뇌하잖아요. 답답해하잖아요. 뭔가 보여야 되는데, 뭔가 느껴져야 되는데, 뭐가 잡혀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준비하고 계심을 계획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훈련의 시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또 혹 훈련을 받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훈련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을 그냥 소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훈련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스스로 믿음 가운데 단련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 여러분 출전시킬 때 그냥 출전시키나요? 뭔 준비를 해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잖아요.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선수를 출전시킬 때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뽑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백날 내보내봐야 등수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인내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열매를 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그리고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보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계속. 근데 그 거짓말을 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냥 아유 오늘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게 뭐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는 거, 찬양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가 이기는 삶입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이기는 거는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고백 속에서 이 사환이 얼마나 그 심중에 두려움이 또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사환이 나아가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갖다가 군사와 그리고 또 뭐예요? 말과 병거들이 그 성읍을 뭐 했다고요? 에워싸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워싼 게 아니에요. 에워쌌다는 얘기는 그를 죽이려고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죠. 이때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환경을 보고 나의 그 죽음 직전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 주인에게 엘리사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토로하는 거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종은 무엇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조여오고 있는 그 아랍 군대만 보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환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14절에는 뭐라고 14절과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바로 이 사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언어적 의미는 이 사환 역시 누구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과 병거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수많은 자녀와 재정과 우리의 미래와 이러한 모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는 없고 나를 해할 자들만 있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누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주어지는 뭐만 보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만 보는 거죠. 그 환경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경제 위기 뭘 겪었죠? IMF를 지나갔어요. 그때 저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어요. 피아노 대리점을 운영을 했었는데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었죠. 이자율이 막 20%가 넘어갔어요. 은행 이자가. 그때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떼돈을 벌었어요. 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몇 프로 줘버려요? 막 20%씩 줘버려. 지금 뭐 4점 몇 프로, 뭐 3점 몇 프로만 돼도 막 엄청 세다고 그러는데 그 IMF 때는 막 어마어마한. 반대로 빚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도산했죠. 멀쩡한 기업들 다 도산했어요. 멀쩡한 은행들 다 넘어갔어요. 자산관리에 부족함을 인해서. 그런데 그때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민족 가운데 지나게 하셨어요. 지금은 제2의 IMF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업인들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기업들이 다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요?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여기 있으면 그 노사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가감하게 뭐 해야 돼요? 다 잘라내야 돼요. 이 나무가요, 살기 위해서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그 잎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현찬한 가지들은 다 죽여요. 뭐를 위함이에요? 벚나무가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봄이 되면
새로운 가지들을 내게 돼요. 여러분, 나무도요, 키우고 싶은 가지만 자기네들이 두께 이렇게 계속 키워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가지들은 영양분을 그쪽으로 보내지 않아가지고 그냥 스스로 뭐하게 만들어요? 다 말라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나무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멋있게 누가 전지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굉장히 멋있게 자라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방해되는 그런 습관들을요, 가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 사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실하게 맺을 수 없어요. 온 가지가 실하지 못하면 잔 가지들은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먼저 믿는 부모된 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은 제 멋대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 자녀들이 비수가 돼서 부모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피눈물 쏟는 거예요. 자녀를 때문에. 근데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 환경에서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뭐 하십시오?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었어요. 왜? 예수님이 능히 이 물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시선이 바다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 바라볼 때, 내 시선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문제로 향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마음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배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야, 왜 의심하냐? 의심이 너를 죽인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의심이 당신을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닥쳐있는 그 현실의 문제는 나보다 크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에 빠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는 그 자연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종용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 10명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거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들은 나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단단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그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고 했어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야훼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멘. 16절에서 18절 말씀, 담대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랍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들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제 기세가 당당해서 이제 다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엘리사와 사환을 잡아서 아랍 나라로 끌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 역시 그 엘리사를 둘러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말과 병거를 몰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사는 무슨 말이에요? 불말과 불병거예요. 그냥 말이 셀까요? 불말이 셀까요? 병거가 셀까요? 불병거가 셀까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도하여 봐야 돼요.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현실을 바라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기 지금 80세, 이제 90세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번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넉넉한 세월이 있었습니까?
만만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지나왔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40년, 50년, 70년 살아왔지만 그렇게 만만한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죽은 자를 따라가지 마시고 산 자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은 살아있어야 돼요. 다 자고 있으면 여러분의 집은 망하는 거야. 왜? 도둑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랬어요. 뿐이다 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적은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게 하는 이 멸망케 하는 어둠의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죽은 자의 말을 따라가렵니까? 산 자의 말을 따라가렵니까? 할렐루야. 항상 두 마음이 싸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의 자리로 다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합력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선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여러분? 바로하고 뭐 했어요? 계속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아유 지쳐. 그냥 여자 말 잘 듣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그냥 아유 니 잘났다고 막 구박하는데 내가 가면 뭐 하느냐. 이러면서 둘이 부부간에 싸워서 안 가는 쪽으로 만에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 집을 내가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피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적인 상황 안에서는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집안에서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룻 그 여인, 한 여인 때문에 그 집안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정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교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매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막론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뭐 해버린 거예요?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아랍 군대들을 눈을 뭐 해버려요? 멀게 해버려요. 이제 다 잡았다 그러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야, 너희들이 찾는 곳이 여기가 아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또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유 우리 귀한 선생님이 나를 또 인도를 해주네. 그러면서 따라갔더니 거기가 사마리아인 거예요. 적진의 한 도시 복판으로 모아버린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들도 소돔과 고모라 이 죄가 간영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남색이잖아요. 남색. 남자들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이거 도저히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라.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은 다음에 그들의 눈을 뭐 해버린 거예요?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차 운행하다 보면요. 차 올라탔는데 문고리를 못 찾아가지고 어디지 어딘지 막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올라타가지고 문을 닫았는데도 스타렉스 문 그걸 탁 열어야 열리잖아요. 근데 캄캄하니까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고 계속 더듬고 있어. 눈이 뭐 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 코앞에 있는 것도 못 찾아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데도 눈이 깜깜하니까 어두운 밤이야. 여기 있다 하고 코앞에다 줘도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만 하고 있어요? 그냥 손만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뭘 못 잡아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못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우리 한번 또 인사해봐요. 당신은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있습니까?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육신 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떠야 밝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쫙 펼쳐져요. 아니 목사님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펼쳐져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도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이 한 해 동안 해야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쫙 1년의 그 계획을 갖다가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25절과 2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아나이다에서 믿나이다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나이다에서 믿나이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는 다 아나이다야. 말씀을 들어서 다 아나이다. 목사님, 성경에 1.1핵이라 틀림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 이제는 아는 것이 믿는 단계로 전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7절 9절에서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말씀하사 내가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냥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는 데서 그쳐버리면 안 돼요. 아는 것 가지고는 시험을 못 봐. 아는 것 가지고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는 아는 단계에서 이제 무슨 단계로?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환과 같이 환경만 바라보고 어찌하리까 라고 한탄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는 그 환경을 다스렸지만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빠졌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에 정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리 들어갈 수 있나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그 어려운 환경들을 여러분의 밥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는 신앙에서 이제 믿음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야고보서의 기자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2026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을 열어서 현실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이 한 해 동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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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현상들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망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망하는 자들의 말에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주님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메시어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에 속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